읽으며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오늘 가난한 심령들 목마른 영혼들 위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석을 잘 지내고 오신 것 너무 감사드려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연휴가 길어서 좋습니다. 일들을 다 끝내고 또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목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갖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익, 사업 확장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개발 그런 데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는 치료하는 것, 좋은 명의를 만나는 것,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디 싼 것을 사서 크게 불릴 것이 없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건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 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며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밝혀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살 뿐이에요 라고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울증 같은 게 올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질병에 걸리기도 쉽죠. 왜냐하면 의욕 상실이 된다는 것. 무기력에 떨어지면 이 저항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각종 세균들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려는 사람들은 괜히 관심 가질 것, 주목할 것들을 찾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취미생활이죠. 그래서 난 반려동물, 반려식물, 반려곤충 이렇게 심지어 트란트라라고 하는 거미도 길러가면서 그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일까요? 궁금하실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박 목사는 무엇에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는가? 볼 것도 없지, 성경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하는 일이고 또 성인전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당연히 하루의 패턴으로 되는 일이지만은 요즘 특별하게 제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림 그리기입니다. 복음 칼럼집을 준비하면서 그 안에 넣을 사파를 한번 손수 그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린 것을 사서 넣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되던 안 되던 그저 어설프지만 그림을 그려서 좀 넣어보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술반에 있었으니까 라고 하는 추억을 가지면서 해보는데 1년여가 지나가는 동안에 겨우 서너 점밖에는 그리지 못했습니다. 실력도 없지만
도구 준비가 영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붓, 물감, 물통, 파스텔, 종이, 이젤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런 것들을 다 하다가 아이고 칠 때도 또 더 복잡해. 그래서 자꾸 뒤로 미뤄졌는데 최근에 제가 디지털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패드에 그리는 그림인데 시간도 절약되고 다른 도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또 쉽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요. 이걸로 하면은 사파들을 좀 더 속히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거기에 자꾸 빠져드는 겁니다. 잘 아시듯이 제가 뭘 몰두하면 빠지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칼럼의 내용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싶은 목적이 있는데 색감이나 모양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 건진받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골고다를 그리게 된 거야. 어떻게 추상화식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다가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골고다를 그리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나면서 다시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의 치유 사건은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볼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주목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주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면 관심사가 불신자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울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물론 기도에서 얻은 것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더 당당하고 더 애착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야.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부으신 거기 때문에 이건 내가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속에 육적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란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왕이 주는 선물을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육적 은사들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아주 이것을 전문적으로 외치죠. 삼박자 축복 해갖고 영혼이 잘된 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건강한 축복을 받으라. 사업, 건강, 성공, 부귀들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그게 기도에서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했잖아. 사실은 보이라고 한 것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인데 그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건데 그런 걸 보이겠다고 하는 거죠. 실적, 성과, 업적, 성공된 모든 것들을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해야 하나님 영광이 되는 거야. 네가 우등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며 자녀들을 압박합니다. 이런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부자가 돼서 세상 즐거움 속에 먹고 마시면서 자신을 뽐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기도에서 재물을 내가 얻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이요, 욥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은사를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야. 그것을 끝까지 잡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잠시 뒤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영적 은사입니다. 조금 미묘하지만 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이죠. 이 영적 은사를 받으면 신앙 체험이 증가합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에요. 감동이 일어납니다. 육적 은사를 받아도 감동하는 거지만 이 영적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방언, 통변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교회를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역자뿐만 아니고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체험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 은사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좀 터지고 꿈의 은사도 좀 주시고 9가지 이외에도 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일 뿐이라면 자신의 욕망 속에 갇히기 쉽습니다. 이 은사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다 아시죠? 기도지요, 기도. 열심을 내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써. 어떤 분은 하나님 멱살이라도 잡아.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강조법을 사용하다가 천박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은사를 획득하면 교회의 유익함이 많아서 부흥에도 도움이 되는데 자신은 높아지기 십상입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교만은 따라붙는 거니까요.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죄의 법칙이에요. 으쓱거리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고. 주님이 하셨죠. 얼른 돌리지만은 그게 쟁쟁쟁쟁쟁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고백했잖아요. 잠자러 누워서도 기도하는 중에도 떠오른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그 소리가. 그래서 이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본성이 지배받는 데는 별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은사를 얻어서 영분별해지고 귀신 쫓고 다 한다고 합시다. 근데 자신의 본성이 지배받는 일, 다시 말하면 죄의 법칙에 사로잡히는 일에는 예민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 일에는 심각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은사자가 된 사람 속에는 혈기자들이 많아요. 혈기자. 혈기에 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자인데 누가 나한테 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교수님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겠어요. 가르치는 은사. 그런데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그거 잘못 지금 전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 틀린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혈기에 탁 잡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내 강의를 듣기 싫으면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반대로
뭐 다 인간이 그런 거지, 뭐 다 죄인인데 그러고 사는 거지. 그러고는 은사 받기에 바쁜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내기에 바쁜 거예요. 이걸 다 뭐라 그러냐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은사는 영적인데 사용하는 사람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변질되는 상황이죠. 육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가면은 마귀의 함정에 빠지기 쉽고 욕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면 내가 은사 때문에 불행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불행해진다는 거죠. 그 증거가, 너무 선명한 증거가 여러 곳에 있지만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이거 은사자들이 되는 거죠. 기도도 많이 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은 지워진 자들의 생명책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떻게 은사를 받아서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됐을까요? 자신 속에 있는 명예욕, 그 교만성, 혈기, 이런 것이 계속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들을 잘 씻지 못해서, 예민하지 못해서 그것이 자신을 삼켜버린 사람들이죠. 이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마귀들이 항목했지만 자신에게는 내가 은사에 주목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은사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지만은 일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내가 그 은사의 주인처럼 스스로 높여진 것이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육적, 영적 은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따라붙는 게 있어요. 따라붙는 게. 뭐가 따라붙냐면 유명해지니까, 성과가 자꾸 나타나니까 따라붙는 게 있는데 세상 복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헌금이 쌓여요. 후원금이 쌓입니다. 또 감사해서 드리는 거니까 주변에서는 또 막 사기를 칩니다. 뭐냐면 나면은 헌금을 해야 도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 우리가 그 다음 구절도 하는 게 문제 같아요. 지혜를 구해 솔로몬처럼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치리합니까? 재판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수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그 밖의 것도 너에게 더하리라. 그 뒤에 게 더 생각이 나는 거죠. 뒤에 게. 이게 우리들의 욕망이거든요. 사실은 그곳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보이길 원하고, 차도 그 성공적인 차를 타며 보여지길 원하고, 교회 건물도 성공적인 교회 건물로 그럴듯하게 그 사회, 그 영역 속에서 돋보이는 건물이 되길 원한다고요. 은사를 받아서 시작된 일이 나중에는 자기를 찌르는 비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소경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소경은 예수님이 한번 안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완치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희미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여 해결받기 원하지만 사실 나를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사람들. 왜 대표 기도할 때 두근거리고, 왜 대표 기도할 때, 흥분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서서 그래요, 사람 앞에 서서. 그와 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고 다 좋은데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주목한다는 거예요. 눈에는 예수님 말고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희미한 형체로. 무슨 뜻입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은 희미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찬사나 칭찬 같은 거 그게 먼저 신경 쓰이고요. 또는 비난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들리고요. 그냥 희미한 거예요. 그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희미한 것들이라고요. 주님이 안수했으면 나를 안수하신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어 해야 될 터인데 그저 뭐가 보이냐 했더니 네, 주님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 속에 연회가 열린 거예요. 연회. 재물도 그가 누리는 이 산해진미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갖추어서 드디어 연회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행하심은 관심치 않는 겁니다. 내가 그거 누리는 거,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신실한 영적 그리스도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실한 영적 그리스도인. 이것은 이미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은사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를 합니다. 환자가 안 보인다고 잘하니까, 사람만 보인다고 하니까 두 번째 안수를 하자. 그때서야 확 눈이 열려서 보이는데 그가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눈앞에서 안수하셨으니까 눈 뜨자. 무엇이 보이느냐 했을 때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눈 뜨자 예수님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을로 들어가지도 말고 집으로 바로 가라 한 뜻이 거기에 있어요. 간직하고 나를 본 걸 간직하고 마을로 달려가서 요란 떨지 말고 잘난 체도 말고 집으로 들어가라. 감사하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를 주목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인은 주님이 주시는 은사는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나는 은사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했어요. 그렇다고 뭐 그가 은사 사용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붙여주시죠. 에베소서를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왜 이런 일을 베푸셨습니까? 내게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오직 주님께. 사람들이 왜 저런 소리를 합니까? 오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 아주 은혜를 끼쳤다면은,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은사에 주목하는 겁니다. 아니죠. 내가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바라봐야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이거 해주세요. 제가 이것을 원하잖아요. 생떼를 써서라도 얻으려고 하는데 한 번이라도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내 마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주님, 요즘 제가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뜻은 어떠신가요? 제가 어떤 죄송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거기 너무 색감이나 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신기하다 이거. 이거 미대 다 사라지겠네. 실제로 미대생들이 이제 그 캠퍼스 안 갖고 다닌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거를 깜짝 놀래갖고 내가 또 빠지고 있네. 그래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게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저는 너무 참 감사한 겁니다. 무심하고 아예 둔감하면은 이것저것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빠져들면 돼요. 그래서 잘해서 이걸 목사님이 그렸다고 하면 제가 원래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잘난 체 하면 됩니다. 근데 예민하게 하나님 제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 회의를 갖게 될 때 주님은 감동하시고 다시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고맙고 감사한지. 오늘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선곡을 또 그렇게 하셨는지 참 다 매치되는 것 같아요. 매치.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주님께 집중돼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 감정과 기분이 힘들어도 내 자존심이 지금 정말 힘들어해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육적 그리스도인들은 안 합니다요. 나 싫은데요. 아무리 주님이 원해도 내가 마음이 일어나야지 하지. 육적 그리스도인들 생 어린아이들이죠. 이게 김기동 전도자가 말한 대로 한다면 생고구마죠. 찔러도 안 들어가는. 근데 삶고 삶은 고구마가 되면 잘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자아가 자꾸 깨져서. 그래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구레네 시몬은 너무 특은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셨던 분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가장 어려우실 때 돕는 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저도 그런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진짜인 겁니다.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허무하게 사라질 것에 몰두해서는 어떻게 주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신실한 영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으셔서 더 놀라운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점점 더 나타내세요.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사랑을 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늘 중심에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또 지금 내 상황,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는 고하고요, 하나님께. 그리고는 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나이다. 잔느기용은 정말 10여 년간을 가정에서도 감옥에서도 생고생을 정말 당하신 분이었는데, 뭐 남편, 시어머니, 아들, 그 다음에 하녀 할 것 없이 다 핍박을 해서 살 수 없을 지경까지 가요. 병도 생기고 천연도, 뭐 가진 소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천연도까지 걸려요? 무시와 천대를 당하지만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 계명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글을 그에게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날마다 내 안에서 하늘의 복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자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 도대체 어떤 경지까지 나간 겁니까? 자아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행하는 것들이 다 자아의 동기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은혜를 보시고 나타내 주시면서. 자아 중심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떨쳐버리게 된다. 마치 영혼 속에 차단하는 장치가 있는 것 같았다. 내 상상력은 이게 문제잖아요. 이 지력이 발달한 분들은 이 상상력이 문제잖아요. 뭐 탁 얘기 들으면 10대까지가 한꺼번에 떠올라. 그런데 더 이상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만들어버리셨어요. 이분도 지력이 참 높은 발달한 분인데, 똑똑한 분인데 상상력이 안정되어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장악하신 거죠. 나의 청결한 생각과 순전한 마음에 나 자신도 놀랄 정도였다. 이건 내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투명한 정결한 마음들이 일어나지? 제가 소유하게 된 평안은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에 말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즐기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사인 평안이었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 이제는 평안의 하나님 자체를 받았고 소유했습니다. 참, 사실 우리 주님은 이거를 주시려고 정말 초청하세요. 구하라 하세요. 근데 이걸 구하는 이들은 많지 않아요. 몰라서도, 또 지금 은사 받는 게 너무 좋아서도. 사실 이걸 구해야 되는데요. 수년 동안 받는 고통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인 일치.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하빌의 경지로 이끄셨다는 거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살리라.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물론 송구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있다는 것, 그런 지향이 있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특은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사라지지 않게 됐을까요? 계속해서 어떻게 이것이 주목되게 됐을까요? 뭐 우리가 연약하고 미약해서 이겠지만은 저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계속해서 타켓을 계속 걷다 두도록 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늦어질까? 왜?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기도의 그 두 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그거를 하는 시간인데, 이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근데 그 전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나라가 뭡니까? 종말론적으로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나와 별 관계가 없죠.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계속. 임하길 원하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만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죠. 심령 천국이고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가 임하면서 이런 평안이 부어지는,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내 나라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의 나라 때문이구나. 내 나라를 치워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내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의 성전 청소처럼 아버지의 집을 강대에 구렬로 만들었다 하고 다 치워버리셨잖아요. 그것은 퍼포먼스였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곳을 이렇게 치워야 된다. 내 지저분한 나라를 비워야 한다. 내가 자존심을 꼭 잡고 있는 그것들을 치워야 된다. 죄가 가득한 것을 청소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세상에 갖는 그 관심의 반만이라도, 반의 반만이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추석 때 무슨 대화들을 하셨습니까? 밥상의 식탁에서, 모임에서. 혹시 또 정치 문제를 얘기하진 않으셨을까요? 혹시 또 세상의 어떤 재미난 사건이나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이 오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침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침묵하면서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기회를 엿보아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 해도 육적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속에서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주목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려 하고, 주님 또 놓쳤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분들은요, 자유로워져요. TV를 봐도 자유로워집니다. TV를 보면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실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참 가엾고 불쌍한 모습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입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시여, 우리가 잔류기용 같은 높은 경지 아니어도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건설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오셔서 왕으로 자정하기 원하시는 그 애끓는 사랑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속에서 가져가십시오. 기억을 가져가십시오. 세상 관심사를 지워버리시고요. 상처도 지워버리시고요. 칭찬도 지워버리시고요. 예수님으로만 꽉 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저의 관심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저는 주님만을 주목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라는 그 찬송 너무 좋아서 제가 주님 또 맞추셨군요. 퍼즐을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차지하소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진 멍에가 되게 하시고, 주님 가시는 길로 따라가게 하소서. 삶이 너무 무거울 때 베세메스로 법기를 지고 가는 암소처럼 그렇게 가게 하시옵소서. 주의 강권 속에, 사랑의 강권 속에 붙들려서 그렇게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의 가장 귀한 보물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목말라 하시는지 아시죠? 요즘 얼마나 주님이 자꾸 찾으시는지 아시죠? 찾을 리 없어서. 결국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차지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부어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좀 많이 저녁에도 그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